묻어둔 동경을 노래하는 날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22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무리하면서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가 아마 12.7 연합 예배였죠. 그때 연합 예배 가시느라고 저희 전교인 중에 50%가 빠져나갔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 수백 명의 교인 중에 50%가 이렇게 부재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시편 122편의 말씀인데요. 말씀 첫 구절을 읽고서 저희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시편 122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122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변인들이 지금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예배에 가자라고 예배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곁에서 예배 가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찬양하지 마라고 한 적 있습니까? 기도하지 마라고 한 적 있나요? 그랬으면 너무나도 힘들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의 배경의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인들은 다 다윗에게 굉장히 선한 재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혹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형편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스가랴서 8장 21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성 주민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가는 길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려고 가는 길이요 자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고 할 것이다. 아멘. 이런 선하고 감사한 재촉을 여러분들도 받고 계십니까?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옆 사람을 선한 것으로 재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예리하게 저희가 서로를 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사람과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아멘. 다윗은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성전이 기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그 산길이 오늘 바로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의 이야기의 포문입니다. 얼마 전 12.7 연합예배 때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그 사람들은 단언컨대 이러한 선한 재촉을 다 받았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었을 때 그들은 다 한 곳을 향해서 그 산을 위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 반응이 기뻐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아마도 이 시편 말씀의 2절과 3절 같지 않았을까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아멘. 저도 그 영상으로나마 그 12.7 연합예배를 봤거든요. 드론으로 찍은 그 이렇게 항공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이 그렇게 빼곡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격이 다르고 성질도 다르며 고향도 다르고 출석하는 교회도 다 달랐겠죠. 하지만 출신이 다르고 고향은 다르지만 그들이 품고 있었던 동경은 몇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그 하나의 동경을 잘 묻어두었다가 그날에 그곳에 가서 풀어두는 날, 노래하는 날로 그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버몽 집사님과 지연 집사님도 그곳에 다녀왔겠지만 옆에 있던 모르는 지체들을 향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권속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귀결된, 하나님 안에 귀속된 존재이군요.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치밀하게 연결되고 갖추어진 성읍처럼 이어진 저희들이 다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보고 서로의 그 예배자들을 보며 감탄한 것입니다. 나도 예배자야, 너도 예배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흐뭇해하고 노래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의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 시편 122편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 절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운데 보좌로구나. 네, 다윗과 순례자들이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잘 짜여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이 무언가를 봤더니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보좌를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왕인데 보좌가 따로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의 왕이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동안 왕처럼 살다가 이곳에 올라왔는데 나의 왕은 하나님만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다윗과 순례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왕으로 고백하는가를 저희들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그것이 바로 왕이거든요.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다 청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그런 것들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다 청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동경하시고 하나님만 왕인 것을,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심판의 주인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하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예배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얼굴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쓰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야 맙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다윗처럼 내가 왕으로 예배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실 여기까지의 말씀이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동경에 대한 첫 번째 노래에 대한 서론이었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이 시편의 말미, 이 노래의 마무리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이제 제대로 왕을 고백한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기가 왕일 땐 그동안 자기의 세상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태계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셨으니 기도와 내용의 성질과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더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때 그에게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형통 좋아하십니까?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불통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삽니까?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통을 없애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 간단하게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곧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권을 샀다라고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복권이 주는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복권에 대한 생각만 하겠죠. 지난주 당첨 번호는 뭐였지? 그럼 저번은 이번 주에 나오지 않겠구나. 혹은 저곳에서 1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곳은 명당인가? 이렇게 복권에 대해서 매료된 사람은 복권에 대한 생각만 하고 복권만 갈망하고 복권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복권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권을 아무리 사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던 그 사실을 저희들은 두 눈으로 다 지켜봤죠. 복권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 테지만 사실 진정한 형통과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 복권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러 다닐 때 그에게 진짜 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구하시고 교회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은 함께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세트 상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린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다. 아멘.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옵션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종류가 우리들에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이렇게 그냥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평안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 그 더 큰 평안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119편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는 평안이 삽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버리면 그에게는 그냥 평안이 아닌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이 그들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122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냥 꾸역꾸역 순례자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보면서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이 주어진다는 그 원리를 이 성경이 지금 노랫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내 안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평안하셨겠죠. 예수님이 평안하셨을 때는 놀랍게도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절했을 때,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 그때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 내가 외로웠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두가 날 버리고 손절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평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도 알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33절과 같이 고백한 것이죠.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평안의 종류가 그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상은 원래 환난이고 세상은 언제나 저희들을 핍박하고 저희들을 버리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저희들에게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저희들 곁에 항상 계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사실 바울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우리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을 모두 다 손절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던 분 한 분 하나님이 그 바울 뒤에서 그에게 공급의 은혜를 주셨기에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묻어둔 동경을 노래하는 노랫말의 힘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까마득하고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숨겨져 있기에 제대로 노래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서로 협박하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평안은 성읍의 평안과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읍이 평안할 때 우리도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두고 사람들이 요즘 특별히 청년들은 굉장히 절망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헬 조선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민을 가려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예전에 대통령 이름을 재앙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고 뉴스에서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재앙이야 라고 사람들이 실토하죠. 젊은이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생각일까요? 진짜 그것이 재앙일까요? 그것은 건강한 소화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라를 향한 고난이 이런 식으로 소화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을 잘 말하지 않잖아요. 너무 쉬워 보일까봐 보통 자기를 포커페이스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속내가 공개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한테 재앙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평안을 주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렇기에 동경을 제대로 묻어둔 사람은 성읍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평안의 시발점, 하나님을 구하시고 교회를 구하시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또 한번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너의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네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긴 앞을 봐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올라가고 다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구심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웃 간에 다 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 뿐인데 사실 내 옆에 있던 모든 이웃들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올라가서 서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웃과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빈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와서 그 모든 내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손에는 다 평안이 쥐어져 있어요.
빈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 손 가득히 잡힌 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삶의 내용은 바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가지고 와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면 그들도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역할이며 사명이며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평화라는 것이 고를 평자 조화로울 화자거든요. 근데 그 화라고 하는 그 한문에 그 붙어 있는 그 글이 벼화자를 썼습니다. 곧 밥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밥을, 그 은혜의 말씀을 나만 먹고 배부르게 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 손에도 그 벼를, 그 밥을 다 한 움큼 쥐고 산에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배부름과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진짜 순례자들이 내려오는 하행길의 참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의 노랫말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그들의 손이 예배를 내려올 때 그들의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를 찾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들어오리로다.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곡식단이 쥐어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에 이 곡식단을 잔뜩 쥐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 마치고 하행길에 여러분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잔뜩 쥐어 가셔서 이곳에서 받은 음성과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